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와 12사도와 그리고 집사직분,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역할이 다른 것임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행했던 그 일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장 우리가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이, 자,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곧 예수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사건을 이제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그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역할, 직분들과 그리고 집사로서 행했던 그 역할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행했던 일들, 자, 바로 어떤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사도가 행했던 그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죠. 그리고 평신도로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교회 내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자, 사도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는 기도하는 것과 물론 집사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그 사람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행했던 아주 특별한 중요한 것, 자,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리고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 구제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해 냈으니까 그 사도직과 집사 직분의 그 역할이 나누어져 감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자,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도와 그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이 다른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달리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4절에서 있듯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듣거나 또 배우고 깨닫고 전하는, 자, 그런 말씀 사역,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은 한 쌍이 되어져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전하는 것이 없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말씀 사역하는 것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한 쌍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 또한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전하거나 말씀 사역, 말씀과 기도가 한 쌍이 되어져서 함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와 말씀은 한 쌍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하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나아가느냐?
기도와 함께 다니는,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을 외치고 말씀만을 전하고 듣고 말씀 사역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에 등한히 하거나 기도를 이제 미루거나 하는 것도 또한 절름발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사역을 하는 자는 항상 그 말씀 선포를 이제 말씀 선포와 함께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기도와 같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쌍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한 쌍이 되어져서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읽었다라고 하면 항상 기도가 따라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그것은 한 쌍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실천되어져서, 그래서 보다 더 성경적인 기도와 말씀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도와 그리고 제자와 똑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삶과 모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 시간에 깊이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기서 제자는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1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자, 11장 사도행전 같은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본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또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며 무엇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이제 교회 내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가장 첫 번째로 최초로 교회 내 이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갈등은 아주 민감한 문제로서 1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자,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서, 자,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헬라파. 자,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파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래서 두 파가 이미 생겨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두 파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그 갈등이 이제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최초의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나오지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그 부흥 속에서 교회 내 갈등이 생겼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교회 내 두 개의 파가 이미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 다시 그리스어를 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죠. 자, 그 두 파 간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파 간의 갈등의 주된 내용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하는 문제로 발생되어진 그런 갈등의 문제였죠. 다시 본문 1절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파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두 파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12사도가 제자들을 소집해서 그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그 해결 방안은 이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해결 방법은 어떤 사회적인 봉사로서 접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2절에서 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결 방안을 사도들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접대보다 사도들이 그 접대하는 일들에 이제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사도들 먼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자, 그것을 사도들은 감당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이제 뽑혀진,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집사들을 선택을 해서 7집사를 선출을 해서 그 집사들로 하여금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그 사도들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집사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구제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그래서 집사와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나누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것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과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같은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 사역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고치시고, 자, 그러한 병자를 고친 그러한 말씀 사역, 자, 병자를 고친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에게서도 함께 이제 같이 함께 이루어져 나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자, 방금 보았듯이 누가복음 5장 16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그럼 말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선포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선포하거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우리가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것에 전념한 결과 어떠한 이제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또 집사들이 그들의 부지한 일에 각각 전념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한 일에 전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로 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 하반부에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들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어떤 결과로?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그 결과로서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로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에 전념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서 부흥했다라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그 제자들도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결론적인 교훈을 찾는데,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과 기도하는 것,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묵상하고 깨닫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항상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한 쌍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며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제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였을 때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한 쌍,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한 쌍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며, 그리고 교회 부흥의 본질이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그 일을 맡고,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말씀에 서 있는 균형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기도와 말씀, 그것이 항상 함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균형 있게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고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